반갑습니다. 한묵나 254일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그 명성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극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깊은 사랑을 느껴 자신과 목숨을 건 언약을 맺고 왕자로서의 예복과 무기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 왕가에 속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지시를 받은 모든 일에서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그를 칭송하자 사울은 걷잡을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이 순간부터 다윗을 단순히 신하가 아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울은 악령에 씌었을 때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안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여 곁에서 멀리 떨어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울의 시기는 살해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특히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 무리한 임무를 부과합니다. 사울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있으며 백성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두려움과 증오는 극에 달해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8장 나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왕자의 자기 부인 해가지고 오늘 단어는 자기 부인, 사랑, 연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지난 17장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를 물리친 영웅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계속해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3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사람 요나단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구절은 성경이 기록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에 오히려 동성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부산에서 이제 일반 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신학과로 이렇게 있었을 때에 교양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 교양 수업에 여러 가지의 사회 이슈들이 주제들이 있었는데 동성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그 발표자가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신학과 친구들 그리고 CCC 순장님들과 함께 이 구절을 반박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교수님이 앞에서 보더니 막 묻더니 어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지금 성경책 찾아보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다윗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마음이 끌렸다라는 이 세 번역까지도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하면서 마치 이 짧은 구절에 이런 말들이 계속 새겨진 것은 진짜 동성애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식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되게 이상한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이제 쳐다보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자이며 이제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될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대우하며 그를 신하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군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신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헌신이 무엇이며 또한 자기 부인의 삶에 어떤 것인지 요나단의 깊은 영성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1절, 3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생명, 네페시는 이 생명, 목숨이라는 원초적인 이제 단어들의 뜻도 있지만은 존재 자체, 영혼, 자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 자체, 영혼, 자아 중심으로 그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소모, 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에 연락되었다, 연결되었다, 이런 뜻은 그의 영혼 전체가 다윗의 영혼과 묶였다. 즉 우리는 소울메이트다, 영혼의 짝이다, 영혼의 단짝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 자신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이 요나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왕위를 빼앗아갈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아빠처럼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지도자의 그러한 영을 받았음을 보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왕자에게 나의 왕위, 나의 미래는 자아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자아를 내려놓고 다윗의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내가 왕의 후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오히려 왕자지만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세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이익의 도구가 아닌 내 영혼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행위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 3절의 상황이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의 자기 부인, 요나단의 이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정말로 너로 인하여서 행복해, 이렇게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을 보여주었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입니다. 그 신분된 그 예복을 다윗에게 준 것은 왕자의 신분을 다윗과 나누겠다는 의미이며, 군복,
칼, 활, 띠는 요나단 자신의 권위, 전투 능력, 후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왕위를 향한 자신의 권리를 상징적으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자신보다 높은 위치, 곧 미래의 왕으로서 대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는 다윗을 왕궁의 신하가 아닌 하나님이 택한 다음 왕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다음 왕의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다윗임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행한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 요나단과 함께 바라볼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나단의 삶, 시기 대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빠 사울은 계속해서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멀리 천부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멀리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냈지만은 요나단은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왕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시간, 재능, 물질적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것들을 기꺼이 언약의 징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삶,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소유 대신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언약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자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가가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또한 자신의 세속적인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 시기 대신 축복, 소유 대신 나눔, 나의 자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론, 언약 안에서 거하는 삶.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나단은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높이며 섬기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의 표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나단의 우정의 삶,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의 상황, 대강절의 이 상황을 지금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또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권리와 또한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장 3읽기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영혼의 단짝인 소울메이트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